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자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여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고요.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번제인데 번제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요, 주님을 정말로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있는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거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유월절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행하려고 여기서 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유월절에 참석하자. 왜 그렇게 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들을 갖다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와가지고 정말 유월절을 같이 우리가 지내자. 그러면서 이 절기를 같이 지내는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지 않아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말로 유월절을 갖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예배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요시야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것, 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오면서 첫 번째 지켰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유월절을 지키는가? 왜 사람들이 정말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키게 되는가?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지켰고 요시야도 지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고요. 근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항상 유월절로 시작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유월절인가?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신약에서 보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로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혈의 찬양을 갖다가 했지만 이 보혈의 찬양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열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번째 성찬식을 갖다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것이 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성찬식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그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유월절을 갖다가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죄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부턴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길을 걷고 세상의 쾌락을 취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길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걸 백슬라이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가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길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언약을 갖다가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약속을 때로는 안 지키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줘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의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만 지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거기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것을 갖다가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죄가 많든 간에 죄가 적든 간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너무나 고맙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요, 정말로 시몬에게 질문을 갖다가 던진 적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줬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불쌍히 두 사람을 여겨가지고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500데나리온을 용서받고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0데나리온을 내가 빚졌어도요, 여러분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잖아요.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 정도의 차이지만,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지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어떤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어떤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보면은요, 구약은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은요, 2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법을 어떤 의무감으로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무감으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으로 지키느냐?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더 위대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줄.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제 삶 가운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면서 사는데 내 의무감으로 지키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거 어쩔 때는요, 기도를 한다던가 말씀을 본다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 내가 왜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왜 말씀을 보는 게 짜증이 나고,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기도하는 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매일 예배하고자 하는데 왜 예배하는 것이 짜증이 날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죠? 너희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대가가 뭐였냐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가 그 교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 나는 그게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갖다 계속 살 때에, 여러분,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즐겁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냥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요, 사실 나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어떤 직무, 그것으로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무와 의무와 그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무언가 엠티되어 있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무언가 계속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임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야지, 예배.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은 우리의 죄만 면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많은 기도의 시간, 많은 말씀 훈련의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함만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교만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요, 사실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작정하고요, 진짜 2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렸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6개월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더 공고해요. 더 주님과 멀어지고요, 더 드라이 되고요, 이쪽으로. 더 마음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계속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게 돼요. 내가 2시간 기도했어. 오늘 내가 2시간 말씀 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의무감으로 자꾸 오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묵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그것을 알게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동기가 생겨요. 모티베이트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니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시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과 멀어지신 분이 계세요?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자 했을 때는 다 유월절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만 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어떤 섬김이나 그런 것을 받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섬김을 받는다고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로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했는데 완전히 바닥이 나고 번아웃 되더라고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너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사랑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돌아오세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주님과. 그리고 주님, 이제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려요. 결단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겁니다. 이 6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방백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소문을 날렸습니다.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자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킬 테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겸비해서, 마음이 겸손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요, 어떤 단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는 여러분, 어떤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목이 곱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에 강한 사람들, 사실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요? 낮춰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를 잡고 해요. 그럼 저 사람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낮춰져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길바닥 같은 마음, 그죠? 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그 옥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을 갖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또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와가지고요, 롯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는 너희는 이 성을 피하라고. 그랬더니 롯이요,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위들한테 찾아갔어요. 롯의 두 딸. 그 사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근데 그는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느냐? 바로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속은 기둥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 성을 피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갖다가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자기를 높이고 뭐 자기 자랑,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하면 어쩔 때는요,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있어. 네.
정말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또 극적으로 어떤 데 가서는요, 조롱해요. 뒤에서.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세요.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진흙이 부드러우면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진흙이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섞는 이유가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근데 이 진흙이 딱딱해요. 어떻게 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겸손하고 교만의 차이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질 때 그것을 계속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자기 생각이 문제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한테 엎드려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겸손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요.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잖아요. 제자가 돼요. 아멘? 아무 저항 없이 받아지잖아요. 제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제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도요, 하나님한테 삐지기만 하지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미국과 한국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딱딱한 거예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모양을 보이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변화되면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 보여요. 그렇게 겉으로는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시대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겸손한 시대가 아니면은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근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겸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걸 알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흥을 띄우는 그러한 설교는 많이 모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겸손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위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돼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의 씨앗에서 와요. 하나님은 축복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축복 자체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씨앗이라 그랬죠. 그 씨앗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씨앗부터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으세요. 축복의 씨앗을 받으세요. 아멘? 그 말씀을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씨앗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공고해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저는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해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것은 겁니다. 온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6월절도 행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성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턱없이 부족해. 6월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도 와가지고 정말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그 죄를 책망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백성들을 고치셨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왜? 사람이니까. 네.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죄를 졌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말아요. 우리가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사람은요, 실수를 했고 죄를 짓고 막 그러면은 아주 크게 생각을 해요. 그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초점을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데에 초점을 두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실수도 넘어가세요. 죄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자연구를 하면서 사람들, 성도들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여러분, 저는 그거 상관 안 해요. 사실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굽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중점을 두세요.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중점적으로 마음을 두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코치하고 뭐 가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게 되고요, 주님이 그 사람 인도하시고요,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실수했어, 저거 실수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자꾸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거 못했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 그 주저앉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중점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버리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심 바 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했냐 안 했냐 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실수했냐 넘어졌냐 죄를 졌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께 마음이 있어요. 사실요, 그게 없으면요, 성경 공부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저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기서에 주셨어. 하나님이 넘어가셨어. 왜 그래요?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세요. 우리는 어떨 때는 율법의 기준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또 교회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성도들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이랑 자꾸 부딪히게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한 가지 근본적인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돼버려요. 아멘. 거기 중점이니까, 거기 중심이니까, 주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거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자꾸 닮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 일어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나 진짜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 표면적으로만 해. 거기 안에서 모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앙.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럼 결단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회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배는 마음이 향하는 것이 내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섬겨요. 세상을 예배해요. 세상의 성공을 예배해요. 돈을 예배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쾌락을 예배해요. 인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정말 주님께 향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무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가장 큰 문제, 그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모든 관계의 문제가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면서 평범한